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 편지는 단순히 바울 서신처럼 편지 형식이 아니고 편지의 형식을 띈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설교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정신적 고통이나 또 육체적 핍박으로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과 신앙 공동체를 버리고 유대교로 또는 황제 숭배를 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히브리서 2장 1절과 히브리서 2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첫 번째로는 받은 말씀을 유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유념이라는 것은 마음에 쏟다 또는 뭐뭐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깊이 빠져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공부가 정말 싫은 사람은요, 막 내가 열심히 앉아가지고 공부했다고 이제는 피곤하다고 집중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쉬어야지 하고 시계를 보면 30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 어깨가 뻐근하네,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하고 보면은 2시간 이상이 확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조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차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만큼 빠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에게 고통 속에서 그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유념을 해야, 말씀에 깊이 빠져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흘러내리다라는 것은 유념과 같은 분야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보내버립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한 동영상을 봤어요. 짤을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다른 것들을 보면은 엊그저께 나왔던 게 다시 나오고 그저께 나왔던 게 다시 나오고 그러는데 꼭 내가 보려고 하는 동영상만큼만은 아직까지도 못 찾고 보여드리지를 못해요. 이거예요. 그게 만일 내가 관심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내가 저장해 놨을 거예요. 저장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줘야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다가 이거 괜찮네? 그리고 넘어갔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찾았는데 지금까지 못 찾은 거. 그러니까 그냥 대충 흘러버리면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성 기도를 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내가 많이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 떠보면은 5분도 못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그것들을 다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가 조금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유념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단 줄 알고 눈 떠보면은 5분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결국에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지 말라고 권면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3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등한이라는 것은요, 소홀히 하다라는 거예요. 유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주의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계시록까지 66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도중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기록도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기록도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배웠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들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가 순교를 당해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순교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왜 예수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세상에 많은 여러 신들도 있는데 왜 예수만이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망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보십시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옥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상과 예수님, 우상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신을 찾습니다. 어떤 신이든지 간에 신을 찾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신의 존재를 찾지 않아요. 그러나 신의 존재를 찾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신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알라를 선택하든 부처를 선택하든 여러 신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선택한 신이 정말 살아있고 망하지 않는 신이냐, 그것을 확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열왕기상 18장 29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사무엘의 말씀은 다곤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의 내용은 바알 신과의 내용이에요. 이 두 신들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그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신이 예수님이 망함이 없느냐? 그거는 바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거침없는 설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것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량한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그들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을 부활을 부정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잡신들처럼 너희의 신앙도 거짓되고 기독교도 거짓되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꼬집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망함이 없다라는 이 전제를 통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정말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잡신들, 부처와 그리고 또 알라와 그리고 여러 세상의 그 신들을 믿으면서 그냥 살겠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환난과 고통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1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말귀를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흘려보내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부주의하게 듣다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망함이 없는, 죽음이 없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유념을 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성이냐? 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었다?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쓴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사탄의 영향력에 쉽게 노출된 곳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신들이에요. 이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해요. 성도들을 유혹해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성도는 탄압해요. 그들에게 고통을 줘요. 그들에게 아픔을 줘요. 그렇지만은 그 아픔을 견뎌내고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0절에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은 평안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은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다가 심지어 순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은 사무쳤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맡은 그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계시록 8장 3절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고난의 시기에 고통 속에서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애처롭게 부르짖는 그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요, 내 기도가 하찮아 보여도 야, 이것까지 기도해야 돼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용기를 내야 돼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그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쓰레기 취급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라고 보내주시는 그 천사의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 그거를 우리가 유념하고 마음에 담고 거기에 빠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누구의 요구가 아니라 내 입술로 스스로 그리스도만이 내 메시아요 구세주임을, 내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 큰 수렁이에 빠뜨려요. 우리를 더 큰 유혹에 빠뜨려요.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을 줘요.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면은 이런 고백의 믿음으로 그 더 큰 수렁이, 더 큰 유혹, 더 큰 시험, 압박,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압박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이 이게 입안에서 뱅뱅뱅뱅 도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내 말씀이 항상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 절실하게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네.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상황에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네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 형제가 기도해 줄까요? 하나님, 그 기도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구원을 고백한 자들이 함께 모여 교제 나누며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지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사람으로 인해서 아픔 당할 때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그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지치면은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가서 야, 빨리 이 비를 피해야지 하고 막 뛰어다닌들 비 안 맞겠어요? 그 비 고스란히 맞는 거예요. 그냥 뛰어다니면서 비 맞느니 그냥 이 자리에서 비 맞으면은 누군가가 불쌍해서
우산 씌워줄 사람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은요, 누가 나에게 우산 씌워주는 사람이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누가, 이리 와봐, 내가 우산 씌워줄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비 오는 날에 비 맞고 있으면은요, 우산 안 가져왔나 봐요? 같이 써요. 하고 누군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찬양팀을 통해 어떤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구절로 은혜를 받으셨고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해 보십시다. 지난 주일날에 얘기했죠. 제가 게임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막 게임해가지고 막 지금도 눈앞에 선선하다고.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결심해 보자고, 여러분도 어떤 거 가지고 결심하든지 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게임 안 했어요. 멋있죠? 네. 그러니까 막 멀리 뭐 하지 마십시다. 딱 한 주간만.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게임하느냐?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이 게임 안 하는 거는 그냥 이어가고 거기에 얹어서, 요즘에 영화 대사 있잖아요. 하나 받고 더 이런 게 따블 그것처럼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우리 장래양 형제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시도하세요. 또 어떤 말씀에 위로를 받으셨어요? 미네자매가 이거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달라고 그러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